할렐루야.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싶고 읽고 싶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동정서벌해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주변 민족들을 모두 소탕했죠. 정벌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돌아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또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야, 안 되겠다. 일단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되겠다. 야, 안 되겠다. 평화롭게 이 나라를 통일해야 되겠다. 야, 안 되겠어. 헤브론보다는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민족들을 확실하게 지배해 놓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엉뚱한 일 하느라고 힘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을 하나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20여 년 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요나단이 다윗을 알게 되었고 왕이 그를 이제 신하로
삼아서 왕궁을 출입한 이후 종종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를 알아보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야, 너도 성령에 감동된 자구나. 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 블레셋을 쳐부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 요나단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둘은 서로를 도와주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곤란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미워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러나 왕자인 자신으로서는 아버지를 막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했겠죠. 마지막으로 그와 헤어진 날 뜨겁게 포옹을 하고 또 서로 입을 맞추고 또 서로 엎드려 절을 하고 그날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왕자였고 다윗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사형 선고가 떨어진 죄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누가 봐도 요나단이 갑이고 다윗이 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청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내 가족들을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친족들에게는 좀 자비를 베풀어다오. 내가 지금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너도 내 자식들, 내 가족들에게는 좀 자비를 베풀어다오. 지금 왜 이런 언약을 맺지? 다윗이 요구한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요나단이 다윗보다 10살 이상 많았습니다. 요나단이 훨씬 형이죠.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작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별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큰 전투 때 사울이 죽었던 바로 그 길보아 전투 때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활노래를 지어서 애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죠. 자, 그러던 상황에 중간중간의 기록을 보니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요나단의 집에 요나단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10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요나단이 아마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자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유모의 손에 맡겨두고 전투에 나갔겠죠.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려나 보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서 급하게 도망하던 유모가 어린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급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그 어린아이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쩔뚝발이가 됩니다. 쩔뚝발이라는 얘기가 조금 적당하지 않은데 양쪽 다리 중에 한쪽 다리만 쩔뚝발이가 되었을 때, 그 장애가 있을 때 이제 기우뚱 걸어 다니게 되죠.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은 떨어질 때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양쪽 다리를 다 절었다. 정상적인 군대 생활은 고사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야말로 구걸이나 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시 많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동정서벌하면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민족들을 정벌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 또는 50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보셋의 나이는 적게 잡으면 뭐 한 15, 많게 잡으면 25. 뒤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도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양쪽 발을 다 절고 있지만 그가 미가란 아들을 낳았고 미가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자식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보호 속에 다시 이렇게 하나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변에 위협스러운 민족들이 없습니다. 다 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던 와중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내거나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여유가 없었을 때 뭐 생각이 잘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동정서벌하던 여러 전투가 다 끝난 이후에도 그 언약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내가 요나단 형님하고 맺었던 언약이 있었지.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좀 바쁘긴 했지.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 형님하고 맺었던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여봐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집에?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왕조의 모든 가족들은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지난 왕조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난 왕조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반역을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어떤 불행의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지난 왕조의 가족들은 몰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몰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전쟁통에 거의 다 죽었고, 얼마 전에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마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혈족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옛날 사울이 살던 동네 주변에 가서 탐문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 이제 과거에 사울의 집에서 시종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데리고 와라. 이름이 시바라고 합니다. 시바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부친 기스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 아니라 40여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밭과 그의 소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물론 사울이 죽으면 그 소유들을 사울의 아들들이 상속받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죽었고 사울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보셋과 같은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다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본래 종의 신분이었는데 지금 주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본래 재산이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사울왕의 그 넓은 소유지가 전부 시바의 소유가 되었죠. 상당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 자기 밑에 또 다른 종들을 두고서 그 넓은 땅을 관리하면서 이제 부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불과 10수년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무슨 일 때문일까? 하면서 가보았죠. 여봐라, 네가 시바냐? 예,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왕과 왕 앞에 있는 사람의 대화법이 그런 것이죠. 그래, 네가 사울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끝내면 아이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찾아서 다 죽이려나 보다, 씨를 말리려나 보다, 이런 악한 의도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덧붙입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과거 내가 요나단 형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 형님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형님의 가족들은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었다.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입장이 되었으니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네가 알면 좀 가르쳐다오. 내가 은혜를 좀 베풀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 멀찍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네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아,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여봐라!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가서 사울의 혈육을 이리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온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나이가 20살 안팎밖에 안 되는 젊은이입니다. 근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죠. 그래, 다윗이 부르는데 여차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벌벌벌 떨면서 어쩌면 왔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여, 예,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너희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어. 이제 그 약속을 지켜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네 아버지의 땅, 네 할아버지의 땅 있지? 그거 전부 너에게 돌려줄게. 그리고 너는 다른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지위를 회복시켜 줄게. 엄청난 특권이죠. 다윗보다 높아질 게 아니라면 다윗과 함께 그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큰 특권이 없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죽은 개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인데 어찌 저에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이 시바를 불렀습니다. 시바여, 네 주인으로 섬기던 사울왕의 모든 땅을 내가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이제부터 너는 너와 네 자녀들과 너희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저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일을 해라. 그래서 저 무비보셋의 가족들의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도록 해라. 자,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운 좋게 자신의 주인들이 다 죽어서 주인의 땅을 차지하고 신분도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무슨 언약을 베풀고 무슨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 갑자기 자기 모든 소유를 본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빼앗겼고 자유자가 될 수 있을 뻔했던 자신의 신분이 다시 노예로, 다시 종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권세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성심껏 제 주인 무비보셋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시바의 집에는 아들들도 많고 아들이 15명이랍니다. 아내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통에 주인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주변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들이 20명이 넘습니다. 시바가 모여! 하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35명 이상 되는 것이죠. 장정만, 여자들 빼고. 그러니까 시바의 세력이 뭐 이제 왕의 세력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비보셋에 비하면 막강한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시바가 어리석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자기 주인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데, 자, 어찌되었건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다시 왕자처럼 그 지위를 복권해주고 그의 모든 소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양쪽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아무도 무비보셋을 붙잡아 놓고 당신이 사울의 후계자니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반역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끌고 말을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이고 다윗 왕이 참 자비가 많은 왕이네, 저렇게 한때 원수였던 집안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그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인데, 자기 아들처럼 자기 밥상에 올려놓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니, 야, 다윗 왕 정말 대단한 임금이네. 오히려 백성들은 다윗 왕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우 오래전에 20년도 넘은 캐캐묵은 오래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언약을 수행하게 되는 것, 조금은 늦었지만 무비보셋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까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도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지막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남줄 게 어디 있어, 내가 다 가져야지. 나눠줄 게 어디 있어,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의 소유가 줄어들고 자신의 입장이 궁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어. 저쪽에 있는 분 봐. 저쪽에 있는 사람을 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해. 나에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쓰고 남는 이 충분한 것들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고 영적인 것들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 복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나무를 관리를 합니다. 식물을 관리를 합니다. 더러 식물의 수용을 잡고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뿌리로부터 보내준 수분과 양분을 담뿍 받아서 자기 혼자 먹는 가지는 잘려나가기 십상입니다.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자기 밑에 달려있는 작은 가지들에게 그 양분을 보내줄 수 있어야 그 가지는 튼튼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복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 받은 만큼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